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으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합동으로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성경 본문입니다. 이 내용은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확장되는 인자의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섬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섬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큰 영광이자 의무였습니다. 마르다는 그 영광스러운 손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며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리아의 선택이 옳다고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집중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섬김 그 자체보다는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는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중심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도 그 섬김의 본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며 그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바르게 세워지길 바라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서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먼저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사례는 커스터머 서비스 엑셀런스에서 how to wow your customs every time 짐 포지 2015년에 짐 포지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섬김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섬김 역시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과 봉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가 혹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은 채 열심히 일반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일 자체에 몰두했던 우리의 습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주한 사람의 본질입니다.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본문에서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녀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분주함은 단지 육체적 필요가 아니라 영적 혼란과 불안을 뜻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 곁에는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해야 할 일에 빠져서 정작 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이 본문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절실합니다. 스마트폰과 업무와 그리고 SNS와 할 일 목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 앞에 앉을 시간을 놓치곤 합니다. 일상 속에서 사라지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마르다의 문제였습니다. 성경 속 또 다른 예언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큰 아들의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분노와 비교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손길은 바빴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현실적 예화를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 번아웃 시대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2019년 반영에서 한 40대 직장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족이 제 인생의 전부라 말했지만 가족과 식사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우리도 분주함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잊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분주함으로 가득한가요? 혹시 마르다처럼 일에 몰두하느라 주님 앞에 앉을 시간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와 분별입니다. 본문과 연결되는 경우만 언급하겠습니다. 언급합니다. 본문 자체에는 마귀의 직접적인 역사가 또한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사탄이 어떻게 교묘하게 미혹하는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제약적인 방식으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통해 더 좋은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마르다에게 성김이라는 좋은 일을 과하게 몰아붙여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더 좋은 것을 놓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거짓의 아비라 하셨습니다. 그는 혼란을 일으키고 집중해야 할 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마르다처럼 일에 몰두하게 만든 뒤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든 후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쌓게 합니다.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원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전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봉사와 형식적인 사역에 몰두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 번아웃도 영적 공격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거룩한 사역이라도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일에 미혹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사역을 구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일로 몰아넣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 발 앞에서의 선택입니다. 회개와 변화로 나아가는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42절에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이를 앞세웠던 삶,
쉼없이 분주하게 달려왔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다시 앉아야 합니다. 변화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면 그 승림이 진정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 베드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통곡했지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며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변화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심리학자 하버트 프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 사람일수록 더 깊은 침묵이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할수록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도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며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 발 앞에 앉기를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이를 앞세웠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처럼 늘 주님 말 앞에 앉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